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함께 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큐티 나눔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어린이 선물도 준비했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주일날 들고 가기 그러니까 가정으로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어버이날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 우리 하태리 하윤호 집사님, 박서진 집사님 자녀 유아 세례식 앞으로 나오세요. 계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쪽. 오케이. 자, 유아 세례식 헌법이 바뀌어 가지고 유아 세례는
1세부터 6세까지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동 세례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7살부터 12살 된 아이도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하지 못해도 구약 시대에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아기들은 어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태리 하윤호 집사님, 어떻게 알았어? 박세진 집사님 딸 유아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저를 보시고 요 와서 저를 보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거기 서세요. 됐어요. 자, 오른손 들고 부모님들은 그래. 오케이. 제가 질문하면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하태리에게 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됐습니다. 예,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세례받은 우리 하태리는 본 신문로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 다 일어나서 오른손 들어 주세요. 교인들.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살며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자녀가 신앙 안에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돌볼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도님들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하태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가정 위에 머물게 하셔서 온 가족이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님께 인사하시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유아 세례식 마쳤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 접어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굉장히 번성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고 또 마침 주변에 강대국들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여서 아주 번영의 시대를 구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번영의 시대에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게 되고 또 문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점점 강대해져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이 눈이 있는 영적인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지금 언약을 공부합니다마는 이 호세아서를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고발하면서 고발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북왕국의 제일 큰 문제가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논쟁하신다는 말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검사가 되셔가지고 피고인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는 그 법정을 여러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진실과 인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언약 관계를 깨어버렸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인데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인데 껍데기는 남아있으나 이 내용물은 쏙 빠져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져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것들이 다 십계명에서 금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언약에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두고 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고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먹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알맹이를 다 잊어버리고 온갖 불법을 행하니까 그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못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피조 세계까지도 바다도 다 쇠하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함께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비참한 결과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누구 개인 부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는 게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 좋을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존재니까 그들의 속죄를 이루는 것도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들도 다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제사장과 다투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교훈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대로 타락하고 제사장은 또 제사장대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잘잘못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러우냐, 누가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 둘 다 똑같더라.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이 제사장들의 수가 더 많아지면 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순결해지고 종교적으로 강건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죄악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제사장들도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따라가니까 총체적인 그 난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이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무리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외교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부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아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41년 통치 가운데 굉장히 부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해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잠깐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렉시드 토쿠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분이 183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을 연구하고 유명한 책을 쓰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미국을 설명을 하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한 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 당연히 행복이 따라오리라 그렇게 믿고 있어서 열심히 민주주의도 건설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1830년대에 미국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크빌이 그 원인을 행복해야 되는데 부유해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이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호황기입니다. 이 부국이 되는 그런 길로 가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생산도 열심히 하고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우울 기류가 자리 잡고 있다가 경제적인 내리막길이 되면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토크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 전체를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 세워 올린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어디서 찾았어요? 이 세상의 물질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모든 인생을 그 위에 다 세워 올렸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를 이루어도 마음에는 만족이 안 되고 우울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실한 낙 위에 튼튼하지 못한 이 좋은 것들 위에 인생을 세운 결과가 그런 것인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 세상의 부실한 낙이 뭐냐?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토크빌의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한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고 뭐 K-팝이니 K-문화니 뭐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온 사람들이 한국을 칭찬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는 과연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때 헬조선이라 그랬잖아요. 헬조선. 이 나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지인들 쭉 만나서 이야기하면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대. 결혼 안 해요. 비혼주의자가 그렇게 많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답니다. 결혼은 하지만 저한테서 손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손주는 안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만 하지 자식 놓으면 고생 그 고생 말도 못하고 부모들이 허리가 휘면서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뻔한데 나 결혼 안 해. 나 애기 안 낳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 그러고 잘 산다 부자 나라다 그러지만 정작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우울한 이상 기류가 흐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나가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뭘로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이방 종교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근원인 줄 알고 거기에 매어 달립니다.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지 않으니까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따라가니까 이방 종교는 반드시 음행이 같이 가요. 성전에 장녀들이 같이 있는 종교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방탕이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행을 따라가요. 장녀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 세상의 물질의 마음에 뺏겨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그냥 성적인 부도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게 성적인 부도덕보다 더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음행을 하면서 그 우상의 종교가 주는 그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쾌락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랬어요. 나무는 그 아세라 목상 같은 그런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 막대기는 점치는 막대기예요.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종교가 행하는 나쁜 짓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정을 치고 행음하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좋은 데마다 전부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합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느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신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그늘이 왜 좋습니까? 가려주니까 방탕한 짓거리 하기가 좋은 거예요. 남들 보지 않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방탕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그런 관습을 다 따라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딸과 며느리들도 음행하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면 남한국만이라도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한 야훼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는 제발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망하는 길로 제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아직까지 다윗 왕조가 유지되고 있는 남한국만큼은 제발 좀 건강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길갈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데고 벳아웬은 베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인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벳아웬 죄악의 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국 유다도 똑같이 북왕처럼 하다가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주변 사람의 영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 만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요셉처럼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어리버리 따라가다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핵심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그냥 다른 신상들에 절하는 그런 외적인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내면적인 게 더 강해요. 우리 마음에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그게 내가 숭배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자체는 좋은 거예요. 사랑이 나쁜 건가요? 가정이 나쁜 겁니까? 자녀들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돈 많은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게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존재감을 얻고 든든함을 얻고 안전과 충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우리는 이 우상과의 연합을 끊어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감과 안정감의 근원이 되시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떠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우상과 연합하면 버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든든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일 연합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우상이 다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든든함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